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9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인기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과 완악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믿음이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신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마음과 새 성품을 주실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부패함과 죄악들을 보며 놀라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하루에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범죄와 살인과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보면서 인간의 부패함과 완악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인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워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자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와 실망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자주 실망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대상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다를 거야. 우리 전도사님은 다를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다를 거야.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성품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거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죄성이 드러나고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그러한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반석이시며 구원이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실수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됐습니다. 질병 가운데요. 다윗과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할 수 있는 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만약에 다윗 주변에서 그 일을 지켜보던 사람이 다윗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은 다윗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딱 판단을 하고 상처받고 다윗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다윗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 개인의 불신앙의 선택이고 믿지 않는 본인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기서 주의 팔이란 것은 주의 능력, 곧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을 본 뒤에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한 인간들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악함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앞으로 행하시리를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에 좀 특이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바로 왕이 착한데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마음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에게 가장 큰 심판은 죄를 짓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반역을 하고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정욕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거짓 것을 사랑하게. 결국 그들은 죽어서 눈을 떠보면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때로는 고난과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때로는 심판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징계처럼 느껴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교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유기의 교리를 우리는 쉽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접근해야 할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성품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에는 조금도 죄인인 우리가 불만을 가지거나 잘못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영원전에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알 수 없지만 영원전에 몇몇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의 편에 불의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더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평과 불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러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을 거야. 지옥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많이 짓고 죄 가운데 사는데 사랑으로서 그것을 용납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은 절대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우리도 모르게 이 선택받지 못한 자의 유기된 상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생각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예정 교리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정 교리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죠.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주신 성경의 말씀, 이 예정 교리가 바로 귀중한 진리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합당한 삶에 대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깊이 알고 깨닫고 싶다면은 로마서를 읽기를 권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참 유익된 말씀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로마서를 잠깐 구조를 살펴본다면 크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의 교리를 담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럼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으로 체험되기 위해서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칭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법적인 칭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그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적으로 구원을 삶 가운데 누려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화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과 율법의 기능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처음에 예정교리로 두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믿는 것으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즉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것이 바로 예정교리인 것입니다.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우리 마지막 3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 교리를 믿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선택된 자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그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마에 선택된 자 아니면 선택되지 않는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쉽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케 하시는 이런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들 또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와 유대 종교로부터 단절되고 출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될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매일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이것도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조금씩 자랄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예정,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복과 명예와 가치를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려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딪혀 왔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11분과 전체 6개 교회 29분에 참여하여 단기 선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워가는 그런 주의 나라와 교회를 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에 계시는 유라이프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섬기고 돕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선교지에 만나는 모든 분들과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예배와 경건회와 여름 성경학교, 축호전도, 의료선교, 미용사역 그리고 교회 방문 등 여러 사역 가운데 믿음과 감사함으로 잘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려내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성에 치우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는 참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교회 11분과 전체 6개 교회와 그리고 29분에 참여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그 주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에 선교하시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조에스더 선교사님, 장혁, 안희영 선교사님, 박승배, 박한나 선교사님, 김영창, 승빈 선교사님, 윤준로, 요리 선교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선교지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경건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믿음과 감사함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큐티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들, 아픈 가족을 오랫동안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고 박미영 권사님 천국 한송 예배와 하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박 장로님과 자녀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화를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의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한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큐티 모임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나누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화요일 있을 고 박명 권사님 천국 안송 예배와 학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절차 가운데 은혜로 마치게 하시며 그의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께 돌아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